한국의 지난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였던 말씀이 있습니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이 말은 독일의 천재 목사라고 불리웠던 본회포 목사님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21세기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리우고요. 그는 21살에 신학 박사 논문을 썼던 분이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진리다 라고 외쳤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시대의 선지자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의 활동 시기가 독일의 히틀러 정권 때였습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이 자동차 운전대를 잡고 종횡무진할 때 목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치여 죽은 사람들의 시체만 치워야 하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이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히틀러 반대 운동에 가담하셨다가 39살의 나이로 교수형으로 순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그 본회포 목사님이 하신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그분은 자기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거나 사람이 또 현재의 만일 내 삶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가장 큰 이유는 기도의 부족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환란이 나오잖아요. 6 인의 환란, 6 나팔의 환란, 6 대접의 환란이 나와요. 여러분 모든 환란을 주관하는 것이 하늘이라는 것을 아셔야지 돼요. 인, 나팔, 대접 다 환란의 종류인데요. 이 환란이 다 하늘에서 주도하고 계세요. 이 환란 가운데 땅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도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8장에서도 땅에서 기도하는 모습, 이거를 변경하고 교정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께서도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라는 것으로 말을 마치고 계시는데 그 전신갑주의 마지막도 뭐냐면 모든 일에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즉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접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시죠?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해봅시다. 기도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접선하는 것이다. 네.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기도를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요. 또 기도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 속사람을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영권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기도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야지 돼요. 기도를 우리가 다 기도의 중요성도 알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도대체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이 기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표본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주일학교 들어가면 맨 먼저 배우는 문과이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이 암송하시잖아요. 암송까지 하지만 바로 이 기도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성숙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게 이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암송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유대인 제자들은 당시에 하루 3번씩 기도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같이 기도하는 것은 불신자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또 표적과 이적을 따라 쫓아다녔던 허다한 우리에게 지금 하신 말씀도 아니고요,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에 절어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대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훈련받아야 되는 일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오늘 읽은 대로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맥락에서 쓰여 있고,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역시 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는지 아세요? 누가가 쓰셨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 전에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에 따른 그러한 관찰력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보시게 되었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은 기도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마도 의사로서 누가는 사람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초능력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삶의 그 비결이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셨던 분입니다. 자, 그래서 산상수훈의 맥락 쪽에서,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세하게는 마태복음에 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같이 기도하는 성숙한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우리 6장에 5절하고 7절 보면은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를 그만해라? 외식하는 기도 그만해라. 또 하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만해라. 마치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정말이에요.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 해왔어요. 처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어쩔 수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뭐 잘못했다, 죄졌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러했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외식하는 기도하는 것과 중언부도하는 기도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는요, 입으로는 해요. 그런데 마음은 나가지 않는 기도가 외식이에요. 그래서 마치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모습같이 겉은 회칠한 무덤같이 흰색 회를 취해서 근사하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우글거린다. 내 마음과 내 마음에는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 만들어서 입으로 근사한 말만 하는 것이 외식하는 기도예요. 마음이 나오는 기도를 해라. 이제부터는 더듬더듬해도 좋고요. 아주 서투른 것 같은 기도를 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더 업그레이드 된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는 마음이 나오는 기도를 해라 하는 것이, 이제 의식하는 기도 그만해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뭐냐면, 중언부언은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우리 예은이도 이 중언부언 시작했잖아요. 옹알이 하는 것처럼요, 의미도 모르면서 뭔가를 자꾸 이야기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확실히 모르는데 그냥 그것을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같은 종류의 그런 내용들을 자꾸 얘기하는 것을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12제자들도 말이에요. 바로 기도에 절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컸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 두 가지 기도를 하면서 하루에 3번씩 중언부언 그리고 외식하는 기도를 하면서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떤 날 그 중에 한 제자가 우연히 아니죠. 예수님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자, 우선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통성기도 하셨구나 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구약에서의 기도는요, 소리내서 하는 기도가 메인 기도예요. 자, 그래서 소리내서 하는데 듣는데 그 소리를 들었는데 보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제자가 충격을 받아서 뭔가가 살아있는 것 같아. 살아있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앉아 계셔서 둘이 서로 막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셔서 바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은 저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면 이 기도는 이 예수님의 바로 전까지의 요한의 기도까지는 뭐예요? 다
다 기도문을 암송하는 기도였어요. 다 외식하는 기도, 다 중언부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래서 이 기도로 이제 우리 모두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문은 짧은 내용이지만, 그리고 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지만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양식을 나타내니까 여러분 이걸 CD로 녹음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한 번은 꼭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요, 한 번 들어서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일주일을 묵상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절대로 한 번 이렇게 30분 들어서 내 마음에 별로 남지 않는데, 그러기에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께서 이 내용들을 마음에 간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국말로는 이렇게 되는데 원어, 이 영어도 그렇게 돼 있죠. 원어에도 어떻게 되면 뭐가 먼저 나오냐면은 아버지여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Father예요. Father.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버지다. 아버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대상자는 나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다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 부모인데 이분은 땅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 계셨다는 게 다른 점이지만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동시에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대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써서 내용을 잔뜩 쓰고 나서 누가 받는지를 안 쓰고 우체국에 넣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기도할 때의 준비 자세의 첫 번째는 수신자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냥 시작부터 자기의 감정을 토로할 때도 있고 또 자기의 요구사항부터 그냥 얘기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시인이나 철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반드시 기도의 수신자를 여러분 명시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또 뭐 어떤 그 수식 부서를 붙여도 여러분 수신자를 내가 먼저 명시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이 준비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준비, 이제 환경의 준비, 그때 수신자가 있다. 내 혼자서 그냥 내 마음을 그냥 이렇게 시인처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수신자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 수신자가 누구냐면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이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을 말할 수 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두려운 존재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크고 한지 황송해가지고 그 이름을 절대로 부를 수 없었잖아요. 부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야 될 때는 무금처리. 또 그것이 글로 쓸 때는 그 전까지 했던 붓을 다 빨아서 새로 붓을 빨아서 쓰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두려운 존재였는데 지금 제자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 아버지가. 근데 그 이후부터 우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달라지는 영계로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서 아버지라고 해서 꼭 성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는 부모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아버지다, 또 어머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버지가 기억이 전혀 없다, 그러면 어머니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부모, 아버지의 그 의미가 주는 것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내 존재의 근원이잖아요. 우리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존재의 근원이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육신은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영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은요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바로 하나님이 예수가 되셔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잖아요. 그렇듯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나에 대한 양육을 하시고 나를 보호하세요. 우리가 자녀 키우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나에 대한 책임을 갖고 계세요. 그렇지만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잘되게 키우고 싶어도 애들의 자유의지하고 이게 같이 가잖아요. 그런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키우시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책임을 지면서 나를 키워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하고 자녀의 사이는요 가장 편한 사이라는 의미의 가장 편한 사이.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보면은 정말 똥오줌 쌀 때부터 키웠기 때문에 가장 잘 알죠 우리 자녀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편한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 부모다. 뭐 자기를 껍데기 쓸 것도 없고 내 있는 모습 그냥 다 아시지만 가장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거기 붙었어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러면 영어나 원래 말은 father부터 된다고 그러죠. Our Father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꼭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명심할 것이 우리의 가족들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형제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를 보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아버지는 부모를 뭐로 생각하냐면 형제 자매를 동시에 생각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부모잖아요. 그럼 자식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여러 명의 자식을 있다 보면은 잘난 자식도 있지만 못난 자식, 약한 자식, 처지는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열 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요? 자 그런데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 처진 자식에 대해서 마음이 더 갑니까 안 갑니까? 당연히 마음이 더 가죠. 잘난 자식이 있으면 좀 부모를 대신해서 좀 처진 자식을 좀 도와주면 부모가 그것이 얼마나 기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약한 자식에게 마음이 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항상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모의 입장은 바로 우리의 형제를 같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와서 형제가 5이야. 근데 내가 부모를 찾아왔으면 부모 마음은 항상 다른 4명도 같이 생각하는. 쟤는 어디 갔지? 쟤는 어떻지? 쟤는 왜 안 오지? 같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웃, 아버지가 보시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버지가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는요, 내 입장하고 다르죠. 내 마음에는 그 사람이 전혀 안 들어. 내게 손해를 주는 사람이야. 상처를 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는 내가 상종하고도 싶지 않아. 그리고 아직은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도 다시 없는 끔찍한 내 새끼예요. 그 부모의 입장을 조금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 대상자는 우리 아버지. 자, 이것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첫 번째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보면은 6개의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 3개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고 뒤에 3개가 나를 위한 간구예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딱 나오는 게 뭡니까? 내 문제 하나님 앞에 먼저 내놓잖아요. 항상 우리가 내 문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문제 해결되달라고 얘기하고 귀신 쫓고 또 명령기도 다 내 문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성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이렇게
내 기도의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다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주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고요. 또 십계명에서도 보면은 무슨 계명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먼저 나와요? 사람 사이의 계명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먼저 나오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사람 사이의 관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바로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바로 내 영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기도를 하려면 기도의 구조 변경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실까? 요거를 생각해야 돼요. 자,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불렀어요. 또 이걸 생각하지만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어떤 사람은 전지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어떤 사람은 또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 가지 이름으로 수신자를 증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정말 그 앞에 정말 마음 편하게 우리 부모를 만나듯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기 이전에 뭐부터 생각하라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실까? 라고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입장은 세 가지예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합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다. 이런 이 세 가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 맨 처음에는 이름, 그 다음에는 나라, 그 다음에는 뜻까지 가려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맨 처음에 이름부터 나가야 돼요. 그 다음이 나라고,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가 있는 사람이 돼요.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이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이 도대체 뭐야, 여러분? 거룩이 뭐지? 이 세상에는 거룩이 없어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에요. 영광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 세상에 없어요. 거룩, 영광, 이것은 하나님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 같이 하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그 말을 그냥 쉽게 하면은,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같네. 저 사람은 장로님 같네. 저 사람은 목사님 같네. 이런 소리를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룩 코드가 뭔가? 여러분, 모든 이 율법의 이 기본이 되고 있는 레위기 19장에 가면요, 거룩 코드가 나와요. 레위기 19장은 완전히 뭐가 거룩한가라고 하는 거룩이, 뭔가 거룩하다는 이름을 듣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레위기 19장에 보면 쭉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쭉 그걸 간추려서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는 적어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10계명을 여러분 준수해야 돼요. 이 10계명을 준수하고 있어야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저 사람은 믿는 사람 같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10계명 준수. 두 번째는 곡식을 거둘 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서 남겨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장사할 때 속이지 말아라. 다른 줄을 주머니에 넣고 있지 말라는 것이죠. 다음에 네 번째가 장애자, 약한 사람을 이용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돼요. 다섯 번째는 문신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여섯 번째는 머리를 이상하게 하고 다니지 말래요. 머리뿐 아니고 이건 외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외모를 이상하게 하고 다니지 말아라. 일곱 번째, 창녀짓을 하지 말아라. 창녀를 두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리고 여덟 번째, 노인을 공경하고, 그리고 핏째 먹지 말아라 라는 거고, 라고 했고,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한마디로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 신약이 오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은 뭔가가 갈등을 일으켜요. 내 안에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와 내 속에서 양심이 나를 이렇게 찔리는 게 나온다고요. 이것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이 이기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같으다 이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기도할 때 내가 그렇게 지냈나 라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것은 나라, 김정일의 나라는 김정일이 주인인 나라잖아요. 대한민국과 미국은 그래도 민주주의니까 이 주인이라는 말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머리가 누구냐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쪽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가, 내 주인이 누군가라는 것을 내가 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행동을 하는 데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또 생각을 하는 데는 그런 마음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내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뭐를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이 내 뜻이야,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이 이긴 거야, 내가 이긴 거야, 이게 나라예요. 주인이 내 속의 파워가 지금 어느 쪽이 더 강한가, 이것이 나라예요. 나라. 그래서 나의 주인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한 것이 정말 내가 주인으로 했어, 하나님의 주인이어서 했어,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라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일이 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제는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은 이제 나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에게서 이 내 뜻대로,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이거부터 생각해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엄청나게 달라요. 대부분이 다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누구한테 속했었다고 그랬어요? 마귀한테 속했어요. 나는 누구한테 속해서 태어났어요? 마귀에게 속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세상의 뜻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내신 그 뜻, 하늘의 뜻하고 대부분이 반대예요, 여러분. 대부분이 반대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른 것인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상당히 의지가 동원되고 믿음이 동원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일단 이 성경 말씀 하라 하지 마라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내 속사람의 성장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이 아니고 내세요, 여러분.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속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죠.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이 전부잖아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관심은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이에요? 속사람.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이에요, 내세요? 내세.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이러기 때문에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 이 세상은 다 끝을 향하여서, 죽음을 향하여서 지금 이 세월이 바쁘게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을 먼저 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된 다음에
내 눈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내 눈이 내 문제로 내려오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내 문제. 지금까지 우리가 다 내 문제부터 시작했잖아요. 내 문제부터. 근데 이 구조 조정을 이제 지금 우리가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내 문제가 나오는데요. 내 문제에서도 이것이 세 가지 똑같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세 가지, 내 문제에서도 세 가지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도요. 순서가 있어요. 앞에 것이 안 되면 뒤에 것이 안 돼요. 맨 처음에 보니까 일용할 양식. 두 번째가 주의 문제, 세 번째가 바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온전히 구하옵소서. 순서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 나의 죄 문제,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내 죄가 보여지고 회개가 되고 내 죄를 떨어버려야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앞에 것이 안 되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습니다.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은요, 세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의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영혼도 있지만 육도 있어요. 이게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매우 이 두 가지가 이 속사람, 겉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육체, 우리의 겉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겉사람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가서 보면은 맨 처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먹는 일이에요. 먹는 일. 자,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잖아요. 교회 나올 힘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잠언서 30장에도 아굴의 기도가 써 있어요.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후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라. 여러분,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못해.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해. 이것이 선교지에 너무 급한 곳에는 먹을 것부터 주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루에 먹을 것을, 그러니까 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기도해야 돼요. 자, 이것은 당시에는 그냥 만나 이렇게 했지만 만나 속에 포함된 것은 지금은 식비도 필요하고 기본적인 렌트값도 필요하고 가스값도 필요하고 또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힘도 필요하고 베이직 사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도 맨 처음에 우리 아버지 한 것처럼 여기에서 나에게 이제 이 세상에 내 겉사람을 유지하기 위한 이 그릇을 그릇이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유지하기 위한 것을 하나님을 꼭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돈도 달라고 해야 되고 건강도 달라고 해야 되고 기도를 해. 그런데 어느 사람의 경우 이것을 하나님이 더 주고 넉넉하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사건을 보니까요. 오멜로 데워 본주 다 거둬왔어요. 데워 본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조금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뭔가 넉넉해. 넉넉하면은 그것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이죠. 돈도 나누어주고 지혜도 나누어주고 시간도 좀 나누어주고 여유가 있으면 나누어야 돼. 만나를 보니까요 더 걷어왔어요. 그런데 이거 내가 내일이나 다음 주에 써야지, 이거 엑스트라야 라고 가지고 있으면 그 만나가 다 어떻게 되죠? 다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누라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이렇게 주었는데 안 쓰고 있으면 그것이 썩어요. 썩어서 바로 그것이 거꾸로 나를 찌르게 됩니다. 여러분, 부작용이 나요. 부작용. 이게 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육의 필요를 기도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육의 필요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영적인 만나죠.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돼요.
일용할 양식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 인도하고 큐티인이 아닌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교회 와서 들어도 좋고 여러분이 뭐 유튜브로 들어도 좋고 그것이 내 영의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육도 좋은 양식, 정말 올가닉에 싱싱한 그런 영양가 있는 음식을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먹었으면은 여기에 영의 양식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나에게 물론 힘이 나요, 여러분. 또 내 힘이 나지만 이 양식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양식의 끝은 뭐라고요? 아무리 올가닉에 좋은 양식을 밸런스 있게 먹어줘서 그 끝은 뭡니까? 배설이에요, 배설. 회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육의 양식을 먹으면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자라게 하고 난 다음에 배설로 마무리가 되듯이 영의 양식도 그걸로 인하여서 바로 나의 끝은 바로 나에게 자기의 죄를 바로 보게 되는 대로 끝나야 되는 것이죠. 자, 회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회개 중에서, 죄 중에서 세상의 죄도요 가장 극심한 죄가 뭐냐면은 살인죄죠. 살인죄. 사람을 죽인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처럼 영의 세계에서는 사람을 죽인 게 뭐죠? 미움이에요. 미움.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죄의 무게가 이게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큰 어둠이 되기 때문에 미워한 것을 바로, 그리고 용서 못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꼭 그것을 해결하도록 거듭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은 끝난 다음에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한 것은요 특별히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약해서 그 사람이 부족해서 그 사람이 깨닫지를 못해서 하는 것도 다 나에게는 잘못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런 것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화폐 가치는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100불하고 억만 불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가치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죠, 100불 자기가,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100불을 꼬가고 안 갚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100불 안 갚은 그 사람의 멱살을 쥐었습니다. 100불 내놓으라고 족치고 관계를 끊고 하면서 했던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너 100불 너한테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하면 이 사람 지금 어떤 상태예요? 바로 억만 불을 바로 이 도다른 주인한테 탕감받은 사람이거든요. 억만 불을 바로 취소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활의 능력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나한테 못 온다. 내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 모든 베네핏을 다 취소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용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 다 아는데요. 용서가 돼요? 용서가 안 되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 저도 그런데요. 속을 들여보면은 여러분 용서 안 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안 만나는 게 더 편한 사람. 이게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서가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용서를 해야 되는 거 안다고 지금 여러분 정도만.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용서는요, 내가 생각했다고 용서해야지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이론적으로 용서해야 돼. 이것도 이거 안 돼요. 이 용서는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분량을 나한테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이게 용서가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안 돼. 그것은 뭐예요?
너한테 지금 예수가 더 필요하다. 더 필요해. 지금 있지 물론 예수가. 그러나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내가 상대를 품는 거예요. 품는 거. 내가 그 사람마다 그릇이 커져야 돼. 그릇이 커진다는 것은 믿음이 커져야지 돼요. 내 믿음이 커져야 그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고, 품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에게 원수가 있어. 원수. 이 원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 믿음이 더 커져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고 겉으로는 아무리 용서한 척하고 해도 안 돼. 안 된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거를 용서해야 된다는 게 내가 알고 있는데요. 용서가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해야 돼요. 아, 이것을 두고 마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이야기하죠. 내 속에서 용서하지 마. 너 용서하면 너무 억울하잖아. 바로 너는 용서 못하는 거야. 끝까지 그 사람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냥 그런 미움 품고 살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 용서 못할 거야. 누구 소리야 이거 다? 마귀 소리. 마귀 소리. 이거하고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싸움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의 물량을 더 누려야지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이제 된 사람에게 용서가 돼야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온전히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속에 지금 용서를 못하고 있으면 내 속에 죄를 갖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죄를 갖고 있으면 누가 있어요? 귀신이 있잖아요. 귀신은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서 쫓아내지는 금방 귀신이 있고요. 안 쫓아내지는 귀신이 있어요. 안 쫓아내죠. 그거는 왜 그래요? 바로 합당하기 때문에 그 집에 사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죄가 있으니까. 죄는 귀신이 사는 거거든요. 안 쫓아내져요. 그러면 이 사람도 악을 쓰고 내 안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나가 막 귀신하고 싸움을 해서도요. 뭐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 귀신은 안 나가요. 옆에 있는 사람도 더 이상은 못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못했어요. 그거는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용서는요. 그래서 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야기했을 때 이 용서는 정말 죽을 때까지 계속되고 이 용서와의 싸움을 해야 돼요. 용서와의 싸움은 무슨 사람이냐? 내가 살인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에요. 지금 살인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다 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면서 용서라는 거가 진행력 계속 오늘도 목사인 저도 또 오늘 이렇게 예수 믿기를 시작하는 사람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디부터 가야 돼요? 맨 처음에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돼요. 일단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지 내 죄가 보이고 이 죄와의 싸움에서 죄를 떨어내야 귀신에게서 내가 해방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내 죄가 다 덮여졌어요. 조상죄도 다 끊어졌어요. 내 연약함도 다 처리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lready 반난넷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가득 차였지만 우리가 여기서 내가 준비가 돼야 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인생 속에 스며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쟁은 내 안의 전쟁은 어디에 있지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두 군데에서 일어나요. 생각과 마음이야,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의 사단이 아주 좀 이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 바로 여기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때 시험은 템테이션이죠. 템테이션. 악한 자, 마귀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악한 자에서 나를 완전하게 구해주옵소서. 입으로가 아니고 이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 기준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내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많은 기도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야 될 일들이 쭉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요. 기도문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사는 방법과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전체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해요. 악은 악한 자, 마귀, 저를 마귀에게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잘 보면요, 마귀가 나를 지금 공격한다. 마귀가 나를 지금 삼켜버리려고 한다. 다 먹어버리려고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이것도 진앙령이에요. 다윗은 시편 22편에서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사자가 나타나서 라이언이 자기를 먹는 게 아니고요. 이 자기를 공격해오는 이 세력을 영으로 본 거예요. 사자와 같이 자기한테 이 사단이 공격해오는구나. 내 영혼을 빡빡 다 먹어버리려고 하는구나. 아모스서 3장 12절에 보면은요. 바로 사자의 입에 사자가 양을 먹었어. 우리를 먹은 거잖아요. 양의 두 다리나 귀 한 조각이 거기 남아있는 거를 지금 성령께서 꺼내오는 거. 그런 상태도 있다는 거예요. 다 먹고 귀 한 조각이 남았어요. 이것을 건져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우리의 상태예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다 먹히고 귀 한 조각이 지금 아직 덜 삼켰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이라도 깨닫고 이 사자의 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있어라. 우리를 깨우시느라고 하나님의 환경을 자꾸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나서 지금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대와 사명 속에 있는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을 동시에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중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포르노 중독, 스크린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드라마 중독, 수없는 중독. 중독이 왜 일어나죠? 죄가 처리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죄가 처리되지 않아서. 자, 그러면 죄가 처리를 하려면 아까도 했지만 금방은 말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일용할 양식 필요해요. 그 다음에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죄를 봐요. 그렇게 해야 바로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지금 뭐가 침입을 해왔는지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안 그러면은. 그리고 이길 힘도 없죠. 자, 그래서 이기는 자로 우리가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그러면 소명이에요. 맨 끝에 가서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 리더가 되는 거예요. 권세, 영광, 이것이 뭡니까?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돌아가고 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언뜻 보면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 같고, 세상 방법이 나를 올려주고 나에게 파워를 주고 나를 세상에서 영광받게 해주는 것 같지만 속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사막의 신부를 보는 것하고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온 세상이 사실은 바로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 이렇게 정리해 가면요, 우리 한국에서 제가 자랄 때는요, 소풍을 봄 가을로 가면 꼭 절로 갔어요. 절로, 한국에서 절로 가서 하면 절에 가서요, 그때 저도 이렇게 봤어요.
절에 온 사람들이 막 3,000배, 10,000배라는 것을 해요. 3,000배는 뭐냐면요. 그 소원을 이렇게 3,000번 절을 하는 거예요. 3,000번. 자,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3,000번 얘기하는 거라니까 우리가 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를 그리고 그거 해달라고 그렇게 그야말로 땡깡을 피고 쫄르고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구하기 전에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구했던 것,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3,000배, 10,000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중언부언 기도,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기도문과 같은 기도를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기도가 뭐예요?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악기를 칠 때 보면요, 악기를 조율을 하잖아요. 조율, 기준이에요, 기준.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복도 받고 기름진 복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율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를 조율해야 돼요, 여러분. 자, 1분 기도를 하든 5분 기도를 하든 1시간 기도를 하든 여러분 이 기도를 오늘부터는 조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결론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대상은 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부모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감출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분은 나를 내 부모같이 사랑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모르신다면요, 여러분의 자식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서요. 우리의 자식을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한번 연락만 해줘도 우리가 얼마나 반갑습니까? 기도한다고 나오기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대상자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기도의 구조조정을 이제 오늘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가지고 누구의 눈부터 먼저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여기부터 하는 구조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입장을 얘기할 때는 내 입장을 주세요만 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먹어야 되고 죄 문제를 반드시 돌아봐야 되는데 그 죄에서 돌아봐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건. 이거는 자기 자신도 들어가요. 자기 자신을 도저히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기의 죄 용서 안 되는 부분이 키가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영적 전쟁을 하셔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 자신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나 자신에게도 속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자기의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고 간구하시고 하는 기도를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